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네,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해 볼까요? 우리 뭐 팔복으로도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 번만 더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Let's build up the kingdom of God.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영어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국말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다. 할렐루야. 네. 영어 잘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하시잖아요. 그죠? 잘하시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복된 이야기를 계속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을 때를 좀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네. 우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아니죠. 친일파니, 또 독립운동가니, 또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막 아웅다웅하고요. 그리고 제대로 사업이나 할 수나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었던 모든 자원들을 군수, 물자로 다 퍼내가지고요. 일본들이 다 사용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로마 편에 서가지고요. 자신의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 텍스 콜렉터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종교는 또 어땠습니까? 종교가 하나로 뭉쳐져 있었나요? 아닙니다. 바리새파가 있었죠. 사두개인들,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가장 주류를 이루는 네 당이 유대교 안에서도 파를 이루면서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특히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같은 유대교였지만 앙숙이었습니다. 신앙관도 다르고 교리도 달랐어요. 근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이 의견에는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조심해야 돼요. 선한 일로 하나가 돼야지 나쁜 일로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다 흩어져 있죠. 분리가 일어나 있죠. 서민들의 생활은 너무 공고하고 핍박이 심하죠. 나라는 나라대로 식민지 지배 속에 들어가 있죠. 이제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뭔가 좀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좀 편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마태복음 5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들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미 제자들 부르신 후죠.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시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가르쳐 주십니다. 티칭이 시작돼요.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는데 티칭입니다.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가르침이죠. 우리 자녀들이 모르는 일들, 실수한 일들 혼내면 안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모르고 했는데 혼내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눈치 보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혼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세워져 버립니다. 이게 좀 건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게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다시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이에요. 자, 이 당시 때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상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이 땅에서 회복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메시아예요. 그게 유대교식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찬란했던 역사가 언제였습니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였죠. 근데 보통 솔로몬은 조금 이제 정치적인 인물이고 좀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요, 그 다윗의 시대, 정말 천하를 평정하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골리앗까지도 물리친 그 시대, 그런 다윗의 후손 메시아, 자신들의 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영광 속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줄 그 유대교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영원한 나라. 그래서 지금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침의 목적인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참된 하늘과 참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딱 얘기하면 한 번만에 다 알아듣던가요? 절대 아니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한 번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하나를 깨우치고 둘을 깨우치고 열 깨우칩니까? 아니죠. 처음 가르쳐줘도 잘 모릅니다.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그제서야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삶 속에 적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말씀하시죠.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면요, 삶이 변할 때까지, 그 가르침으로 살아낼 때까지. 그래서 가르침의 목적은 세 가지예요. 모르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코렉팅 해줍니다. 그리고 내 삶으로 살아낼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들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을 것이 풍성하고 뷔페가 쫙 차려져 있고 그런 곳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한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잘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맹수들과 어린 양, 사자와 소, 이게 전부 염을 먹고 채소 먹는데요. 해함이 없대요. 약육강식의 법칙이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 두 번째,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너무 좋은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많이 먹고 돈 많다고 아프지 않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도 없대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또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육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드리워져 있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다 말씀합니다. 또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 문이요,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로 막 이렇게 엮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의 진주래요. 그리고 바닥은 뭐라고요?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누가 막 천국에 우겨가지고 금괴를 하나 가지고 올라갔더니 하늘나라에서 보고 뭐라고 그랬대요? 왜 보도블록을 가져오셨어요? 그러잖아요. 진주 목걸이 쫙 하고 갔습니다. 아니 왜 문을 목에 걸고 다니세요? 진주 요 하나 제가 찾아봤어요. 시가가 얼마인가. 직경 17mm, 1.2cm가 안 돼요. 직경 2cm가 안 되는 진주가 시가가요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요만한 게. 근데 진주 하나가 저 문 사이즈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금은 보화가 그냥 뭐 다 널려져 있고요. 휘황찬란한 곳입니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약육강식 힘이 지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연 누구를 기다리냐? 뭘 기다리느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면 뭐하니? 뭐하니는 아니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죠. 지금 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전쟁이 일어날 만한 지역이 세계 곳곳에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가냐면요. 극우, 극좌로 갑니다. 점점 이렇게 극단적으로 사람들이 변해갑니다. 유럽은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변해가지고요. 난민들을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극단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대요. 교만하대요. 쾌락을 사랑한대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되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죠? 자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나 좋자고, 나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뒤에서 욕하고, 나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욕하고 나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네. 나 좋자고 하는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지막에 고통할 때가 이른대요. 그렇게 나 좋자고 세상을 살아갔는데,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고통이 다가온대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오늘날 이 시대 저희들의 모습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1999년도였네요. 제가 컴퓨터를 시작했을 때, 공부를 시작했을 때가 저랑 같이 ESL을 공부하고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게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두 살 많았던 것 같아요. 형인데 그 형은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저는 프로그램을 공부를 했는데 한 번씩 마주쳤어요. 그러면서 그 컴퓨터 랩실에서 만났는데 그 친구 같은 형이 자기의 작품을 디자인한 작품을 보여주더라고요. 잘했어요. 아주 멋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해서 좀 괴상하다 좀 그랬어요. 괴물 같은 그림을 이렇게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뭐냐면요. 요즘은 이래야지 인정받아 그래요. 그때가 99년도였어요. 2000년도 전입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 미술 쪽으로 예능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은 걸 아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창조하게 되면 뭔가 아름답고 뭔가 선하고 이런 모습보다도요. 이상하게 좀 괴상한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게 추세입니다. 사람들이 아름답고 선한 것 그걸 좋아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고 변질되고 뭔가 특별하고 그런데 괴상한 것 이걸 사람들이 더 선호하는 시대. 벌써 지금 20년이 흘려버렸죠. 앞으로 더 그렇게 되겠죠.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점점 더 그렇게 돼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산상수훈이고요. 2023년도를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첫 날을 주일 예배로 드리고 과연 이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빌드업 우리 코로나로 많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세워가야 되는데 과연 무엇부터 세워가야 되는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복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산상수훈이 저에게는 이번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3절 말씀만 가지고 나눌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공허한 것은 다릅니다. 마음이 공허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공허한 사람들 많죠. 공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뭘로 채우게 됩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죠. 그건 공허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필요해요. 뭐 재미난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 가고 여행 다니고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이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운다. 누가 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좀 나를 좀 사랑해 주지 않나? 이게 전부 공허함을 달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 공허한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3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마음이 공허한 자는 내가 입고 싶은 저 옷이 내 것이 되고, 먹고 싶은 음식이 내 것이 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어주게 되고, 그죠? 세상의 것이 나에게 찾아와요. 그걸 내가 취하는 거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을 다스리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주님,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에서 참 지치고 힘듭니다. 마음이 공허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저를 좀 다스려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1분이 됐던 2분이 됐던 몇 분이 됐던 무릎 꿇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하고요, 마음이 공허한 사람하고요, 두 사람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줍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공허한 사람끼리 만나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또 공허해지는 거예요. 체험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공허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영성이 흘러가요. 채워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좋아요. 끝나고 나서 체험을 잊게 되고 또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돼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예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동네는 갈릴리라는 이스라엘 땅의 북쪽이었어요. 그 북쪽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북쪽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과정의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북쪽에서 제자들 부르셔가지고요, 그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땅을 중간으로 가로질러서, 지름길이죠, 예루살렘의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시려고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니? 너희들 보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 아닌데? 너희들 유대 사람인데? 우리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갑니다. 안 돼, 못 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 옆에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라 버릴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구나.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고 예수님이 삥 둘러가세요. 피해가세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배드리고 사역하시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데 이번에도 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그 사마리아 지나간 남쪽에서 북쪽으로 지나가는 그 첫 번째 나온 도시 이름이 뭐였냐면 수가성이라는 도시예요. 거기가 바로 우물가 여인을 만난 장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사역하셨어요. 피곤하고 지쳐 있으면 우리는 좀 나를 좀 잘 대접해주고 좀 만나서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지치신 몸으로 사마리아 땅을 또 지나가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기 우물가에 계시는 동안에 먹을 걸 구하러 마을로 들어가죠. 그 돌아왔더니 여인하고 얘기하고 계시고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쳐가 버리고요. 제자들이 예수님 음식 가져왔는데 좀 드시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따로 있다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이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 사마리아 땅에서 거절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가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을 거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가난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셨죠? 가면은 우물가 여인을 만날 것이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내가 저 땅 갔을 때, 내가 저 사람 만났을 때, 내가 거기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일은 하기 싫은데 그건 지금 닫힌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역사하실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열어드리는 거죠. 또 상처 입을 수 있어요. 또 기대했던 것만큼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을 가시다가 거절당하셨을 때, 야,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나를 거절해. 두고 보자. 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거절해? 니네가 손해지. 이 마음은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목회 초년병 때 이런 마음 많이 먹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가신 성도님들 숫자가 많죠. 참 많아요. 그죠? 그래도 그분들 또 나가도 하나님 또 새로운 사람 보내주시네. 할렐루야. 가시려면 가세요. 주님 믿습니다. 전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제 마음이 담대해 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철이 들었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목회 한 7년, 8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떠나는 사람이든 오는 사람이든 주님 어찌했은지 저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그들이 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건 어떤 생각을 하건 어떤 부정적인 얘기를 하건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더라고요. 그 마음이 쉽진 않아요. 쉽게 드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먹기 시작하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다스려 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 철이 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마음을 안 먹으면 오늘 이 말씀을 못 하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온 세상에 딱 피아노는 한 대예요. 이 피아노를 누가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 이 피아노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 당연히 돈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피아노 가지는 게 당연하죠. 아니면 두 번째,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 누가 가져야 될까요? 애매하죠. 돈을 주고 사야 되나? 잘 치는 사람이 가져야 되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공동의 소유로 해서 누구든지 와서 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치관이라 나옵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피아노를 소유되는 사람은 어떤 가치관인가요? 자본주의에서 아주 오랫동안 물들은 사람이에요. 물질 만능주의죠. 피아노를 가장 잘 치는 사람이 가져야 된다. 뭔가 일리는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철학적인 용어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용주의는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돈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실용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의사가 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 의식불명의 상태로 환자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막 옆에서 애달봐서 막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환자가 지금 의식은 없고 별로 살아갈 가능성이 안 보여요. 실용주의 의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이분 빨리 이렇게 수술해가지고 안에 있는 장기들 우리 다른 사람께 나눠줍시다. 그러면 당신의 가족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어요. 그게 실용주의예요. 동의되십니까? 피아노 한 대 가지고 잘 치는 사람이 치는 거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죠? 그 의식불명인 사람 장기 뜯어가지고 다른 여러 사람 살려준다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게 실용주의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주의, 커뮤니즘, 한 대 있지만 우리 다 같이 공동 소유를 하십시다. 이 전체주의예요.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집니다.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과연 이 피아노는 누가 가져야 되는가? 제가 좀 황당하지만 극단적인 이야기를 생각했는데요.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한 사람이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팔을 잃어버렸습니다. 꿈도 좌절하고 인생도 낙심 속에 꽉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피아노를 선물해 줬어요. 한 손으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고 꿈을 키워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지 않을까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인간의 기준과는 좀 다른. 아니 그러면 부자는, 능력자들은 피아노를 절대 못 가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부자라고 얘기를 하면요, 엄청 부자인 거예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거든요.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따르면 출교당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죠. 신분, 지위, 명예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제자였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시체가 나무에서 이제 안식일 전에 내려옵니다. 어딜 둬야 되는데 둘 곳이 없어요.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성경을 보시면 당돌하게 돼 있어요. 빌라도에게 당돌하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놓으시오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허락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합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딱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움직이셔가지고 그 무덤을 예수님의 안치하는 장소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는 못 가봤지만 그 성지순례에 관한 그림들, 단용분들 쭉 얘기를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그 무덤은 완전 지금 회파가 됐고요. 너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이 예수님 무덤이고 그랬는데 로마 황제가 그 무덤을 완전히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 무덤은 지금 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성지 순례를 위해서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보수해 놨대요. 옛날 무덤과 다른 거죠. 전통 유대교식 무덤과는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이 묻혀진 무덤 뒤에 자기 무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유대교 옛날 정통 방식 그대로 무덤이 보존되어 있대요. 성지 순례자들이 전부 추천하는 게 예수님 무덤 가보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가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무덤을 더 확실하게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역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그 드러내놓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드렸던 그 마음, 마지막 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브루클린 타버나클이라는 뉴욕의 교회가 있어요.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짐 심발라라는 목사님, 이분은 신학교도 안 나오시고 그냥 본인이 혼자서 성경책 읽으시고 독서하셔서 목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이 브루클린 타버나클에는 성가대가 엄청나게 유명해요.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 가수 소향이라는 분 아시나요? 그분도 브루클린 교회 가서 한번 독창을 하셨더라고요. 그 짐 심발라 목사님이 하신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왜 천국에 가려 하는가?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 아닙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천국 왜 가는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우리에게 천국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기쁘다면, 천국에 간다면 그건 전혀 기쁘지 않은 곳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원치 않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내시겠는가? Make sense.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항상 그런가요, 우리가? 19세기의 한 성자가 기도 일기를 썼는데 이런 글을 썼어요. 영어로 먼저 읽어드려 볼게요. Oh God, I don't love you. I don't even want to love you. But I want to love you. 참, 이 한국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세상에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한 심령이에요. 때로는 세상이 좋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항상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그때라도 이런 기도. 하나님, 제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세상이 너무 좋고, 이기적인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런데요,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희들에게 산상순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고 마음이 다 흩어지고 분산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복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